감사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수원에서 사역할 때에 정기적으로 소망의 집이라는 장애우 그 집을 찾아가서 봉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적 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실제로 불편해 가지고 휠체어 타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하는 일은 뭐냐 하면 그들이 배변을 제대로 못 보다 보니까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대소변을 봐요. 특별히 옷에다가 그렇게 하고요, 또 이부자리에다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그 쌓여 있는 옷과 그리고 이부자리를 큰 다라에다 놓고 물을 받아 가지고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막 밟아요. 밟다 보면 막 이상한 것도 밟히고 그래요. 몇 번이나 그거를 해요. 그러면 그 무거운 빨래를 하고 나면 온 몸이 녹아듭니다. 녹아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장애우들을 이제 밥을 먹여주는 거예요. 저렇게 이제 밥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자료가 없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비슷한 장면을 구해본 겁니다. 저렇게 몸도 가누지 못하는 저분들을 이렇게 섬기는 거죠. 하루 종일 섬기고 돌아올 때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런데 돌아오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저렇게 장애인이 아닌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저렇게 장애우가 없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장애우가 있다면 우리가 서로 돕고 기도하면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평범하게 살아가는,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요, 마음 놓고 내가 내 손으로 밥을 퍼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화장실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이게 본인이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뭐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두 번에 걸쳐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요즘에 밥을 좀 급히 먹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나이도 있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나이 이야기해서. 예. 그러다 보니 이게 소화력이 좀 떨어져 가지고요. 근데 이게 증상이 낮에 오면 빨리 어떻게 해결할 텐데, 밤이 11시 넘어서 갑자기 이게 들이닥쳐 갖고 두 번에 걸쳐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경험이 있어요. 밤새워서 막 끙끙 앓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 다음 날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밥을 먹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음 놓고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막 이렇게 소화가 잘 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오늘 본문에 보면 존재론적 감사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존재 자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 성도의 존재 자체라고 하는 겁니다. 존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 말인데 그 말은 존재의 확실성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기가 존재하는지 존재 안 하는지 여러분 고민하지 않습니다. 혹시 고민하는 분 계세요?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보면 그 존재를 의식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밀폐된 공간에 숨을 못 쉬는 경험이 있었다면 그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평상시엔 바이러스 신경 안 쓰죠. 지금도 마스크 쓰고 계신 분이 계시지만 요즘에 보니까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뭐 중국에 뭐 폐렴도 뭐 오고 하고 한다고 하니까 마스크 쓰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요. 이게 왜냐하면 바이러스를 의식하는 겁니다. 바이러스. 바이러스를 경험하니까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부족하거나 부재할 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언제 우리의 존재 자체를 가치를 깨닫게 되느냐 하면 감사할 때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믿음을 갖게 합니까?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기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존재예요,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그분은 창조주, 전능자, 주인. 우리의 존재, 우리는 피조물. 주님의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우리가 다 의식하지 않아도 1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특별한 문제 없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거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고통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1년 내내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우리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존재, 참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감사를 해보면 우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를 하면. 감사는 뭐냐? 이게 하늘을 여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제사장, 예수님이 명령하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구약에는 이 문둥병이 치료가 되면 제사장이 가서 보여요. 그 말은 이미 너희가 치료되었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걸 받고 제사장으로 갑니다. 가다가 치료가 되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요, 한 명만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감사를 드려요. 그때 예수님은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우리가 보일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요, 이 돌아온 이 한 명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문둥병자는 몸도 치료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도 치료받았지만 영혼도 치료받은 거예요. 9명은 뭐예요? 결국 다 죽거든요. 문둥병이 고침받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다 죽는데요. 그런데 구원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할 때. 두 번째는 감사는 습관이다. 따라서 우리 감사는 습관이다.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이게 어느 문일까요? 이건 성전문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성전문을 자주 들락달락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또 그 제자들이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을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의 삶인 거예요. 삶 속에서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을 보세요. 그 위기 가운데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이제
모함하고 그리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다른 신하들이 이제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다니엘을 궁지에 몰려고 했었죠.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천거를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것에 경배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죽음과 맞바꾸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아요. 지혜롭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30일 동안 참으면 되죠. 또 굳이 사람들에게 들통낼 필요 없이 입을 뒤집어 쓰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는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주저함 없이 성전을 향하여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뇌가 바뀝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오늘 잘 터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질병이 치료됩니다. 감사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알렉스 코브가 쓴 우울할 때 뇌과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 감사를 통해서 기적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나라의 다큐원, KBS 다큐원이라는 데서 감사는 뇌를 바꾼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감사의 효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어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등학교 학생들 16명을 3개월 동안 감사 운동을 시켰어요. 3개월 동안. 처음에는 아이들이 낯설었죠.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자원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3개월은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5감사를 하는 거예요.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5감자가 아니고 5감사입니다. 5가지 감사를 찾아서 노트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고백을 하는 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나마 또 숙제를 내줬는데 그것은 이제 부모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오늘은 무엇을 감사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아빠, 엄마도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다가 이제 깨닫게는 감사할 일들이 있네. 내가 오늘 안전하게 운전 갔다 온 거 감사하네. 우리 가족 아무런 문제 없이 하루 지낸 거 감사하네. 아내가 맛있는 밥 해준 거 감사하네. 이렇게 감사에 대해 인식하는 건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 부모님은 자식에게 감사,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 또 어떤 크리스찬들은 또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해도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감사를 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아이들의 뇌를 조사해 보니까 뇌 파동이 바뀌었다. 뇌 회로가 변화가 되었다.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뭐 여기 치매 걸린 분 없으니까 치매가 뭡니까? 이 뇌가 고장이 난 거. 뇌. 근데 이 뇌를 바꾸는 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이걸 실험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2017년 과학 전문지에 276명을 매일같이 5분간 감사 명상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뇌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뇌가 바뀌어. 뭐가 바뀌어요? 뇌가 바뀌어요. 뇌가. 예. 뇌의 번연체 핵심인 부위에 전대상 피질이라는 게 있대요. 그런데 이거는 무엇을 관장하냐 하면 보통 원망, 부정적 정보에 민감해서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볼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겠어요? 기쁘지 않은 거죠. 날마다 불편한 거죠. 그런데 이 감사의 명상을 하면서 이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니까 긍정적인
이 신호를 계속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뇌가 점점 이렇게 기능이, 그 뇌는 없어지고 좋은 기능이 점점 활성화되더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부품 업체가 2013년도부터 감사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부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게 조금만 잘못되면 이게 하자가 생기면 반품이 들어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도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지적하는 거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서로. 그런데 이 CEO가 이게 책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감사가 참 좋은 거구나. 그래서 감사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저렇게 감사 조회를 하는 거예요. 서로 감사한 걸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회사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서로 반목, 질시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서로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웃음꽃이 피고, 그 매출이 올라갈까요? 올라갈까요?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올라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거에 우리가 감사를 해보세요. 그 감사로 인하여 그 가정이 바뀌어요. 감사로 인하여 직장 분위기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군대에서도 이거를 또 실험을 했어요. 군대에서도 아마 군단장이 이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병들에게 저렇게 감사의 큰 이제 노트를 줘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거기다가 감사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바뀌는 거죠. 군 생활이 바뀌고 문제가 점점 줄어들고, 예, 그렇습니다. 감사는 한두 번 해서는 되는 게 아니야. 아, 추수감사절 때 뭐 넓은 들의 찬양을 열심히 하고 찬양 불렀다 끝났다, 추수감사절 끝, 이게 아니고 1년 내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결실, 그 감사의 기쁨, 그 보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노트 다 가지고 오셨죠, 그죠? 그 감사 노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용돈도 주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리고 지들끼리 막 싸우고, 그럼 부모님 마음 편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습관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믿음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5절을 인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다시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요. 인정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향하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라엘이가 젖 먹고 나서 엄마 감사해요 이런 어린아이 있습니까? 유치원 아이가 막 땡깡을 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떤 걸 딱 얻으면 아빠 감사해요 이런 아이 있나요? 당연히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철들면 감사합니다. 철들면 감사해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매일 그냥 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물론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저도 많이 합니다.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당연히 우리 아버지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감사를 드려야죠. 철들면 감사하는 거예요. 결혼해 보면 부모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엄마 나 키울 때도 이랬구나. 이제 알았어. 감사해. 고마워.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철들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믿음인 거예요. 감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가끔 이렇게 웃긴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웃긴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이 반응하는 성도가 있고 반응하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반응해요. 그렇죠? 네, 다 반응해요. 다 반응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약간 그거에 대해서 좀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리액션이 없는 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예. 본인은 믿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성도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공감이 되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감사가 없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지구 전체가 내 것이고 먹을 게 얼마나 많고 온도도 적당하고 더구나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가지고 사자도 명령하면 꼼짝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완전 자유. 근데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딱 하나에 하나. 다 주고 딱 하나만 나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상징적으로. 그런데 그거조차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없다. 욕심이죠.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욕심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에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불만족한다. 사실은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따가 오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를 끄집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감사할 조건, 가장 그 가치 있는 조건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미 주어진 그 놀라운 가치, 영원한 이 가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현실 속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이 어쩌다가 뭐 목사님 부부가 너무 바빠서 그랬겠죠. 첫 번에 배운 단어가 뭐냐면 100원이래요. 100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 방치되니까 형아들하고 막 놀다가, 그 옛날 이야기죠. 뭐 동네 구멍가게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뭐를 사 먹으면 100원 있으면 막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고, 그러니까 100원 이게 이제 입에 밴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출근을 막 하는데 아빠 100원 이런 거예요. 100원. 근데 호주머니를 보니까 100원이 없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5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0원을 이렇게 딱 주니까 이 아이가 500원 보고 아빠 보고 500원 보고 아빠 보고, 이거 100원 아닌데? 이거 100원 아닌데? 그래서 확 던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형이 야, 이 바보야, 그거 100원짜리 5개야. 그래도 필요 없어. 100원 다 필요 없어. 100원만 있으면 돼. 여러분, 우린 정말 500원 같은 가치를 받은 거죠. 근데 지금 당장 100원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 안에 500원짜리는 100원짜리 5개예요. 영생 안에는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금만 인내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문제를 다 응답하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다. 감사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기적으로 발전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그 유명한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등불을 주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전깃불을 주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별빛을 주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또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태양빛을 주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무슨 빛을 줘요? 천국의 빛을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천국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에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연결되어서 천국의 빛까지 같이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선하시다 인정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기다리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냐? 그분을 신뢰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감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 찬양단 나오세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그 자리에다 일어나셔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다시 한번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았습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어디를 가든지 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이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감사하며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감사하며 살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과 또 모든 이제 행사와 또 북한과 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